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벗어나면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 헤매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게 나락이 떨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인간과 세계 이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신앙을 믿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 예수, 교육자 예수, 소수자를 위한 예수, 좋은 지도자 예수, 빈자를 위한 예수라고 축소해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예수 슈퍼마켓에서 파는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편집된 예수를 믿는 것이 반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반역사적입니다. 이런 예수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돌아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필사 써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내가 해석했다가는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내용을 자의적으로 또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가 멸망한 사람이 많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이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끝내는 겁니다.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란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잘 알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육에 속한 평범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면 늘 영적인 절망감이 생깁니다. 나만 모르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 정도 말씀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니까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숙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연구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게 구성되어 있는 한 장의 말씀입니다. 176절, 17절이 아니라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에게, 그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1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에서, 로마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비유대인에 비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첫 시작을,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난 게 뭐냐, 할례받은 사람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 난 게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범사에 유익이 많다. 당황스럽습니다. 유대인이 된 게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2장 전체에서 유대인도 잘못, 비유대인도 잘못, 그냥 다 잘못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유대인이 유익한 게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특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특별한 은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다라는 단어는요, 믿다라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유대인이 당신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킬 것을 신뢰하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유명한 놀이동산에는 항상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맨 앞줄에 줄 서 있는 사람은 이거 정말 특별한 기회 아닙니까? 물론 표가 있는 사람은 다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줄 서 있으니까 문이 탁 열리면 아무도 없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천국 맨 앞에 쓴 겁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제일 먼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1차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내용이 시시껄렁한 가십거리의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강한 육체로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병약한 분의 처지에서 볼 때는 너무 부럽고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들락날락 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원 한 번 안 간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사냐? 그런 기대감,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몸밖에 없어. 이 말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고 살고 있어. 이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 말을 쓸 때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몸밖에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근데 사실은 이것은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살고 있어. 이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좀 살아본 분들은 다 같은 얘기합니다. 건강과 소유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다 건강 얘기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더 갖고 싶어요. 나 건강 이뤄도 돼요. 그런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좀 여유로운 형편에서 삶이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들리지 않고 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나도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저런 좋은 조건을 우리 후손들한테 좀 넘겨주고 싶다. 남겨주고 싶다. 이러한 간절함, 또 그러한 도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역시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집중력이 남다른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월등하게 성과는 높습니다. 이런 분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요리를 참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릅니다. 근데 요리사는 아니십니다. 숙련된 가정주부가 호박 하나 썰 시간에 이분은 3개 이상을 썹니다. 근데 보면 크기가 자로 잰 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취사병이라는 것에 별로 자부심을 못 느꼈답니다. 자기 동료들은 떼약볕에서 훈련받을 때 자기는 식당에서 매일 식사 준비했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선교에 몇 번 갔다가 온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았답니다. 선교가 계획이 되면 제일 먼저 자기한테 연락한답니다. 시간 되십니까? 그럼 자기가 가면 선교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선교도 하시지만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거대한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다고 보니까 성내에 살고 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 둘씩 죽게 됩니다.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때는 전혀 먹지도 않던,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 머리 하나에 1년치 임금을 주고 거래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성 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못 먹었으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상상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도망치자. 하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도망쳐 나갑니다. 일종의 군령을 어기고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먹을 것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날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드신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차별받고 정말 볼품없이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먹을 거 짐 챙겨서 멀리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9절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네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활용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반면 활용하지 못하면 그 좋은 은혜가 나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지. 뭐 좀 잘못한 게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4절에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O, no.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만 된 문장입니다. 2개. O, no.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신실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선택받고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엄중하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당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언제나 이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합당하시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판단하시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덮을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자기들 위주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과거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관계없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분의 판단은 항상 신실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게 한 행동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신실함이 드러났다면 그거 우리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합당하게 판단하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그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장난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물건을 훔치면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훔쳐야 경찰들이 직업이 안정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자꾸 감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엉뚱합니다. 인간의 엉뚱함은 순진한 엉뚱함은 아닙니다. 악한 엉뚱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늘 자기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댑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꾸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좀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별 영향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훼손해서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비신앙인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신앙이 있으면 저 정도까지도 용인이 되는구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합당하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범죄를 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를 하던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범죄한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거 하나 차이지 판단은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지도자들도 왔으니까 축복의 말,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압제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돌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을 삼으신다.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이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 죄, 어떤 것이건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면허증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등록증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잘못은 사소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잘못했는데 나는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 한 사람, 아주 중한 범죄 한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거대한 빙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빙산이 언제 녹을지 모릅니다. 녹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죄의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용서의 은혜를 매일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용서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용서의 은혜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네가 잘하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든지 이 용서의 은혜, 이것이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용서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힘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매일 저희들을 인쳐주셔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 끝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